뱃산을 부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작심삼일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다음 해를, 다음 날을, 다음 일을 이제 잘 살아보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결심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결심한 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인지 제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연회를 드리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제목대로 옛산이 도대체 뭐고 옛산을 부수는 게 또 뭔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옛산을 우리가 흔히 그냥 떠올리면 옛날 거를 정리하고 잘 정리해서 새로운 날을 우리가 준비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우리가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나날들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옛산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과거. 지나온 시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교훈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먼저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인들은 불교, 이슬람, 다른 도교 그런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학자들이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말씀 중에 이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 이건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매력적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강령, 신앙의 행동강령 이런 어떤 지표를 삼아서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도 맞아 라고 이렇게 손뼉을 쳐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타 종교들의 그런 어떤 윤리강령,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과 똑같다? 경전과 똑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산상수훈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자.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 히브리민족.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파하시는 거예요? 야, 구약은 이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끝났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졌어. 이걸 지금 설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바라보고 감동받고 흥분하는 것이 뭐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생활고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 일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 낫게 해주시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지도자구나, 그렇게 흥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계속. 근데 예수님이, 야,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이 무리는요, 수백 명 이상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천, 수만, 그 무리들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는 수백 명 막 쫓아오고 수천 명이 쫓아오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막 뭔가를 막 부흥회를 만들고 정착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따로 도망가요. 산으로.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과 함께 이 축복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따로 산에 올라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귀신 쫓아내고 육체의 질병 낫게 해주고 그들의 생활고를 풀어주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구약에 묶여있는 현상이, 바로 귀신에 들린 사람들, 구약에 묶인 자들의 현상이 육체의 질병으로 앓고 끙끙거리는 사람들, 구약에 묶여있는 현상이 그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뿌리는 자들, 그 현상들을 파쇄하고 풀어주고 돌파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바로 그런 일들을 사역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이들은 예수님이 의도와는 상관없는 나에게도요, 나에게도요 라고 집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모든 사역은 바로 구약에 묶여있는 현상들을 내가 깨트리기 위함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설파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상에 대해만 풀어달라는 거야. 현상에 대해만 풀어달라고 하는 그 신앙은 바로 구약에 묶여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옛 언약에 묶여있는 자들을 깨부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산상수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옛 언약이 내려졌던 자리가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산. 그 언약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들은 그 시간에도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풍요의 신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미치며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때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그 죽어야 될 자리와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중간에 딱 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딱 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생명책을 이름에 빼가십시오. 그럴 바에 다 죽이려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중보자의 표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이 심령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목값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죽겠으니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네 피값을 통해서 내 이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주라. 그리고 너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네.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이 어느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그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이 중요해요. 4장.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연결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어떤 오해가 발생이 돼요. 어떤 오해라고 그랬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사역과 예수님의 이런 표적사역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에게 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모두 함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기적과 표적은 바로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한 조치였단 말이에요. 이 기적과 표적의 사역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현상들에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구나.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희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소유받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생명나무도 줄게가 아니라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됐으니 이제 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왜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됐니? 네가 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이제 깃들어졌니?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돼. 너희들 이제 저 에덴 동산 밖에 나가 살아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담아 하와야 이건 선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건 불법이고 이건 악한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에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이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살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맥락에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가 됐으니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너는 너는 흙의 존재로 세워졌으니 만들어졌으니 흙을 갈면서 땅을 갈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의 먹거리를 찾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그렇게 살아봐. 너희들이 주체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쫓아내시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장 말미에서 그들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요. 산이라는 이 이유가 분명하죠.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던 그 십계명 받았던 그 신의 산, 그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요. 누구를 내버려두고?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만 그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사건이 산상수훈. 그 풀어주고 알려주는 그 일이 뭐예요? 옛 구약, 옛 언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의 어떤 행동 강령, 신앙의 강령,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4장 23절로 25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4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린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산상수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지금 뭐 이 시대에 뭐 말씀의 홍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홍수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셔요. 깨어 있으셔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 목적이 다른 데 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 그 허다한 무리들, 그들의 관심, 다 예수님에게는 관심 바뀌었어. 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셨어요. 구약을 기초로 한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내 힘으로 쌓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어요? 조건이? 너희들 이 언약 지킬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셔요.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못 믿으세요? 저를요? 믿게 해줄게요. 피까지 제가 피의 맹세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신 그 현장의 밑에서 피의 언약까지 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 피 언약 했잖아. 피의 언약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언약대로 내가 시행할게. 죽여버릴게. 다 죽여버릴게.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탁 막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체자가 돼서 이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구하고 자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통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신상훈 집사를 볼 때 신상훈 집사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신상훈 집사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우리 베일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베일리 집사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베일리 집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베일리 집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한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오셔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완성했다. 이제는 예수 앞에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한적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산산수훈이에요, 여러분. 네. 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들, 이 복들이 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 안에 와라. 내 앞에 와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강아지.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주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집착. 뭐에 집착을 하는가 봤더니 공에 집착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얘가 이 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제가 공을 한 몇 개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못 가서 다 뜯어내고 막 무서 터지고 막 이래버려요. 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저희가 벽트리를 하나 사놨는데 이게 어디 달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가져가서 벽을 딱 달아놨더니 그 벽트리 안에 자그마한 공이 달려있어요. 거기에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막. 거기에 가서 막 그래요. 야, 아무것도 아닌 걸 저렇게 집착을 하네. 그러다 제가 깨달았잖아요. 야,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지금 너의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 그렇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가 이렇게 집착을 하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삶의 상황을 판단한다면 백견이 불여 일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살다 보면 못 볼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느냐 못 보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정리하자 하면서 한 몇 명씩 모여가지고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이렇게 탁 내놔요. 2018년도에는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내놨어요. 책임은 무겁게, 길은 멀게. 2019년에는 공명지족,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 2020년은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내놨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참 그 한 해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탁탁 내놓는 거 보면 참 대학 교수들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인정해줘요. 그러면 올해는 이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사자성어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묘소 동처라는 사자성어를 내놨어요.
그 뜻은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풀어자면 쥐는 남의 것을 슬금슬금 가서 막 먹는 도둑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를 방어하고 남의 것을 못 먹게, 주인의 것을 못 먹게 지키는 게 바로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놈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풍자하는 거죠. LH 그 공사 우리 부정부패 있었잖아요, 한번.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지키라고 고양이 역할을 하라고 검찰 또 고위관리직을 딱 세워놨는데 이들이 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패가 돼서 그냥 뒷구멍으로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논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사자성어를 접하면서 제 아내랑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의 묵상을 나눴어요. 야, 대학 교수들이 묘소동초라는 사자성어를 내놨는데 이걸 내가 딱 접하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널 옛 모습, 옛 자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고 스스로 제가 자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고양이라고 취급해 보자고요. 옛 자아, 옛 모습이 쥐라고 생각한다면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 옛 자아, 옛 모습에서 너를 구원하여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믿음의 선물을 너에게 줘서 그렇게 이제 경계하고 네가 다시 그 옛 자아로 옛 모습으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그 가로막이 되고 경계가 되어서 너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너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냐? 옛자와 옛 모습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의 믿음이 그렇게 날카로운 이가 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내지 않고 무뎌져서 그렇게 옛 모습이 옛 자아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야 믿음아 나 옛날이 그리워 그러니 너 좀 참아줘. 너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제가 묵상할 때 들어요. 묘소 동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러분 구원하신 것도 큰 은혜지만 이 구원이 계속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 전에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믿음이 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런 그 믿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철장과 같은 예수님이 그 철장과 같은 타작기계가 한번 산을 쳐버리면 산이 완전히 부스러지고 으스러진대요. 믿음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 타작기계와 같은 철장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서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옛 산, 옛 구약의 산, 옛 언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계속 이 새 언약을 여러분 계속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그 믿음의 역할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날카로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철장과 같은 그런 한 번 내리치면 산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믿음을 만들어내